가슴에 손을 올리고 따라할까요?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용서받은 은혜와 승리하는 은혜. 지난주에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새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의 죽음이 왜 우리의 것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초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실 그 아담과 연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죄로 인한 죄책과 죄의 형벌을 아담과 함께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동일했지요. 연대입니다. 예수님과 연대되고 묶여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죄보다 은혜가 훨씬 크다는 말입니다.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쁜 죄, 아무리 큰 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포기해버리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죄를 요만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 임하지만은 죄를 이만큼 지으면 하나님 은혜가 이만큼 임할 것이니 죄를 많이 지으면은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삶에 굴곡이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그 간증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에 지을 수 있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은 조금 부럽죠. 그래서 나도 저런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은 나도 죄를 지으면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요,
옛날에 한가닥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몸에 문신 새기고 칼날이 나 있고 작은 집에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은 얘기거리가 참 많아요. 뭐 설교할 때 보면 막 얘기거리가 참 많죠. 근데 밋밋하게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게다가 말주변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야, 부럽네. 나도 한번 타락해볼까. 근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번 해볼 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지으면 더 좋네, 왜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니까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에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용서받은 은혜만 알고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보다 더 넘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매일의 생활 가운데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은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참 망나니 같은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죽고 세상 떠나면 어차피 아버지 재산 우리 몫인데 내 유산 미리 주이소 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하잖아요. 모든 돈을 다 써버릴 즈음에 흉년이 왔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살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아버지 집에 무슨 같이 살아도 여기보다 더 낫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 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 한 거지 같은 청년이 터벅터벅 힘없이 마을로 걸어오는데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본 거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새 신발에 그리고 새 옷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비록 그런 아들도 내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어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탕자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집에서 무슨 우승우승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는 하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고?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를 불러다가 이런 잔치 열어준 적 있습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대하면서 저 동생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 동생에게는 이런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 줍니까? 하고 항의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항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것이 전부 다 네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베푼 은혜보다도 첫째 아들에게 베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은 은혜가 커 보이지만은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은혜, 물론 여러분들 큰아들 입장에 생각하면은 동생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먼 도시를 떠날 때에 한편으로는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운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구를 억누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은혜, 그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죄에 부어지는 은혜도 크지만은, 놀랍지만은, 때로는 밋밋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 안 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큰 능력이에요. 그게 더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알아야 한다.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결별한, 죄와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바로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다스림과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제가 왕노릇했지만은, 그 지배와 영향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지배하는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지금 그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연결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입니다. 근데 원래는 침례였죠. 예수님은 침례를 하셨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몸 전체가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데 그 침례를 사실은 이렇게 늘 할 수가 없으니까 약식으로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입니다. 그거는. 물론 침례를 했느냐 또 세례를 받았느냐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세례가 일어난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때로는 침례를 행하고 또 세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작년 여름에 해운대 백사장에 물이 빠진 사람이 아직 안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죠.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분리되고 결별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전에 죄에 젖어 살던 삶이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애굽을 그리워하지요. 문제만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 앞에 늘 허물어집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제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로와는 단절되었는데 여러분, 그들 안에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이 애굽을 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함이 이전의 옛 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애굽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애굽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이전에 옛 사람이 그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만큼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개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해를 드리는데, 그럼 어떤 청년이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만 만나면 두려워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열심히 치료를 받는데 잘 안 고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어느 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과거에 쥐였습니다. 야, 그것을 깨닫더니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이제 사람이 되었군요.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미처 기표하기도 전에 이 청년이 다시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 그게 무슨 문제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양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되었다는 건 제가 더 이상 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고양이도 이 사실을 알까요? 나는 아는데 저 고양이가 내가 이게 지가 아니라는 걸 알까요? 사람이라는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나라에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었지요. 깡패, 평양 깡패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장인에게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부고를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장인 속을 디기 속에 속을 썩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딸이 그런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부고를 보내면서 이제 이전의 김익두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부고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속에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것은 이전의 습성 때문에. 그럼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구나. 결별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 거, 여겨야 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11절에는 여길지어다,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긴다는 말은 간주한다, 신중히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간주한다는 말은 아닌데 마치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인데 그 사실이, 그 얘기가 내 안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의식화되도록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앞에서, 다른 어떤 미혹 앞에서, 다른 어떤 데 분노하고 막 성질을 내려는 그 순간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끊임없이 자신을 죽은 자리에 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신 은혜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에 있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살아있는 자로 의식해라. 늘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가운데 거지 왕자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한 임금이 왕궁 밖을 나가다가 거지 소년을 만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조로 삼잖아요. 왕자 옷을 입히고 왕자의 침실을 갖추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이 아이가 저녁만 되면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붙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다리 밑에 간다고. 왜요? 그게 편하다고, 그 생활이.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세수하도록 준비해 주는데도 또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다리 밑에 겨울에. 그게 늘 세수하는 게 편했다고. 여러분, 이 거지 왕자가 어떻게 하면은 왕자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거지 의식을 버리고 뭐요? 왕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전에 거지의 생활과 삶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이전의 습성들, 생활 살아왔던 그 모든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 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동하다 보면은 왕자답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답게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 때 나되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서울에 드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전에 가슴에 손 올리고 고백하는 것, 제가 그 교회에서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본뜬 거거든요. 두 목사님이 함께 목회를 내요. 담임 목사, 부목사가 아니고 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 교회인데, 한 분이 김요수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강의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감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 강의에 70점 이상 받기가 어렵다는 거다. 비학점 이상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강의를 듣고 이제 학기말 시험지가 되어서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시험지 맨 위에 적힌 질문을 보고 진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의 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 읽었다고 예 하면 10점 플러스, 아니요 하면 10점 마이너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책을 다 읽지 못했거든요. 그럼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하라면은 10점 플러스 A학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아래에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런 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의 순전함의 결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당신은 목회에서 자격이 없으니까 간두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다른 문제 다 풀고 종이 울리기 직전까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실험을 하다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 했을까요? 아니요 했을까요? 용감하게 예 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적 A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 앞에 이런 유혹과 미혹이 늘 있는 겁니다. 잠시 거짓말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화낼 일이 있어가지고 화내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나는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A학점은 받았는데, 그런데 그 후에 성령께서 계속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교수님 학점 취소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거죠.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후 교수님과 꾸준하게 교제를 가지면서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에 주는 은혜가 크다고 죄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으면 되지. 내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내가 무슨 삶의 구국이 많은 사람처럼 그런 다이나믹한 은혜는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밋밋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